오늘 말씀은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신자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의 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60편에는 교훈을 위해 지은 믹담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마치 인생을 노래하는 노래가 노래이지만 또 생각을 깊어지게 하듯이 이 시편은 신자의 생각을 깊어지게 하고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하 8장 그리고 역대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승리로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승리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편 60편은 승리하지 못했던 때와 그리고 그 후에 승리한 때를 돌아보며 기록한 시입니다. 먼저 이 시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전쟁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런 전황을 모두 다 하나님의 책임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것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의 패배는 하나님의 분노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진리를 위해 달게 한 깃발이 나오는데 이 번역이 까다롭습니다. 여기 사용된 진리로 번역된 말이 잘 사용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번역은 활 쏘는 자입니다. 이것을 진리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승리 약속을 구하는 기도가 되고, 활 쏘는 자로 해석을 하면 활 쏘는 적군 앞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활 쏘는 자가 더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라는 점이 있어서 똑같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6절 이하에 나옵니다. 아마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뛰놀리라 이 표현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승리를 주시면서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겜과 숫곳을 측량한다 하는데 그 땅의 소유권자로서 분배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길르앗,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과 유다는 주요 지파들을 이야기해서 전체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면 신체 전체를 가리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한편 그의 대적들인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9절부터는 다시 왕의 말이 나옵니다. 누가 승리를 주어 에돔으로 인도할까?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하겠다는 결심을 아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칩니다.
그러면 이 시가 교훈을 주는 믹담시라고 했는데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물론 모든 성경이 교훈을 주지만 특별히 이 노래는 교훈을 담고 있는 노래로서 신자가 삶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전쟁에서의 패배와 승리 모두 주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당연히 열심으로 수고하는 삶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말한 교훈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것으로 주를 경외하는 자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실 때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통로는 기도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방식을 취하면 무조건 승리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신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시편 60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저 존경심만 가지고 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위대하셔. 하나님을 신으로 믿어.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함께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의 삶도 돌보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 마음이 주께 붙들려 용기를 얻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